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내립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공격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리고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은 살려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입니다. 이제 전쟁이 종료된 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가자 사울 왕이 선지자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저 소리 뭔 소리입니까? 저 소 소리 아닙니까? 양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자 그때서 사울이 그거요.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은 길갈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제물로 쓰자고 해서 그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사울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겸손하고
그럴 때는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저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숙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상객이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6절에 오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병기 맡은 자와 그의 모든 군대와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최대 비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버림받고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째,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왕은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째가 탐심 때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탐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는 탐심 때문이에요. 사울은 탐심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그 양과 소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좋은 것 몇 마리 그거 취하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양이 없었을까요? 사울에게 소가 없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양과 소를 욕심낼까요? 사울에게는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몇 마리 더 갖고 싶어서 몇 마리 더 탈취해서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 작은 욕심. 우리가 세상 말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 욕심내다가 큰 거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것, 그거 변변치 않은 것 그거 욕심내다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사람의 욕심에는요 끝도 없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탐심에 빠져 있다가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어찌할꼬 할 때에 군병들이 왔어요. 우리는 군인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군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 내가 받는 수입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돼. 그것 가지고 내가 적으니까 뭔가 다른 편법 써서 더 다른 어떤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 있어요. 세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 모두 다 욕심 버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욕심도 버리십시오. 만약에 욕심을 끝내 버리지 아니할 경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은 비단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모든 욕심의 대표적인 것이라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세상적인 욕심들, 또한 이성적인 욕심들,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들, 내가 높아지고 또 존경받고 싶은 욕심들, 이러한 모든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끝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욕심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욕심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도 집이 없었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없었고 사마리아에도 집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집 한 칸 없었어요. 가는 곳이 그게 집이었고,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권세를 주죠. 병을 고쳐내며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면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가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들 그거 고치고 돈 받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 착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고 또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두벌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냥 거기서 주면 먹고 아니면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것을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죽은 자 살리고 돈 요구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어느 정도 보수와 사례를 받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모든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죠. 그게 탐심의 죄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너 선악과만 먹고 나머지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더라면 우리는 막 욕심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동산의 지천에 널려있는 수많은 과일들은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통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아담에게도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선악과를 손대고 죄가 들어오고 그 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인간이 파멸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동산에 있는 집 가천에 널려있는 과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 때문에 그것마저 손대면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거기에 파멸이 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오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품고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고 그 죄를 반복 지으면 사망을 낳고 결국에는 파멸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욕심의 끝은 결국에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과하다. 요즘 내가 너무 욕심을 낸다. 그러면 적당하게 브레이크 밟고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절제도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오면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요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현재 상태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현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받는 급료만 해도 감사합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 죄를 이기고 살았는데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리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 자기 시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 내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이성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세상에 대한 탐심들, 이런 모든 탐심들을 다 물리쳐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어요. 그것, 자기에게 어쩌면 지천에 널려있는 양과 소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양과 소 몇 마리 더 얻으려다가 버림받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탐심 때문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세요. 종말 신앙은요, 버리는 신앙, 내려놓는 신앙을 갖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가졌던 것도 내려놔야 될 때가 지금의 오늘날의 시대예요.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탐심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첫째가 탈취하지 말아라, 탐욕 버려라.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버리고 내가 욕심껏 산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말씀을 버린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3절의 하반절에 오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오자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되 일부는 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쳐들어가라, 또 진멸해라. 근데 낮은 것, 비루 먹은 것, 연약한 것들은 다 없앴지만 좋은 것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고, 그건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는 내가 순종하고 이런 부분에는 순종하고, 그러나 그 중에 내가 이거 순종하면 정말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고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은 살짝 지나가 버려요. 이게 좋은 금과 이 우양의 좋은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첫째 왕이 사울이고 둘째 왕이 다윗이고 셋째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40년 동안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그런데 마지막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신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쭉 갑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첫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북왕국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왕 되기 전이에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난데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니 선지자님 왜 나에게 이 10조각을 나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12지파 12조각으로 찢어서 남왕국에는 2지파만 주고 당신에게 10지파를 줄 겁니다. 당신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황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오면 내가 만일 여로보암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다윗이 내 명령 지켰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 여로보암과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다윗의 왕국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다윗처럼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요, 정말 조금만 잘했으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금신상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 베델에, 하나는 최북방 단에 이 금송아지 둘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것 없다.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경배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경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그리고 두 번째, 이 여로보암은 레위인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이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임으로 아무나 원하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큰 절기인 수장절, 추수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있던 그 수장절의 절기를 비슷하게 8월 15일로 한 달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8월 15일부터 수장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제사도 드렸어요. 제사장들도 제사복, 의복 입고 제사도 집례하고 제사장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기도 지켰어요. 수장절도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비슷하게 자기의 힘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 느밧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것이 죄의 모형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돼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고 죄의 모범이 되는, 전형이 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키되 비슷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드렸고 제사장도 세웠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조금씩 바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로보암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리고 지키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유리한 것은 살짝 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키고 못할 것은 살짝 제해버리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막 심정이 괜히 괴롭고,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고 그게 사울이에요.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인데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의 뜻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예수님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며,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 말씀하였던 모든 성경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도 예수님이 임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변개하지 마십시오. 내가 임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다가 여러분 쫓겨났어요. 각종이라는 말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는 각종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버렸어요. 또한 죽을까 하노라를 죽으리라 하는 것을 죽을까 하노리라도 약화시켰어요. 부함 그런 말씀 부함 말씀을 또 때로는 자기가 없는 것을 또 넣어버리기도 하고 있는 것을 또 빼버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파멸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내 힘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1189장 66권 31,175절 이 말씀은요 단 한 절도 내가 힘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아니 단 한 단어, 단 점 하나까지도 나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왕이었어요. 왕을 요구할 때에 제비 뽑아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하고 또한 사울의 기스의 가문이 뽑히게 하고 그 가운데 사울이 뽑혔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은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은 사울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어요. 이것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이건 나도 이렇게 살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사울은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셋째,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24절에 오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지금 사울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 때문에라는 말씀이 본문 안에는 여러 번 나오죠. 15절에 오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남았다는 거예요. 또 21절에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 끌어다가 제사하려 남아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까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다는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백성. 여러분,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조금 정정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백성을 두려워하면 백성들의 말만 들어요. 근데 그 백성이 정말 성화된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겠지만 이 백성들은 대부분 다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것에 가득한 것이 인간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르고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은 백성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말을 청종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경외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 나라가 더 왕성하고 흥왕하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흥왕할 것이고 위대한 민족이 더 될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1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할 때에 그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막 점차 번성하고 남자도 잘 낳고 건강한 아이들 낳고, 애굽 백성들은 점차 쪼그라들고 점차 약해지고 하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아기를 받다가 남자를 낳으면 그 남자를 다 죽여라, 그 여자가 낳으면 살려두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이 히브리 산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살립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산파들이요 애굽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둘 중에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애굽은요 자기 여러분 주장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죽음과 같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죽는 그러한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오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더 강해지고 더 번성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시브라와 부라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이에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이제 있다가 이 백성들이 그럽니다. 아론이요, 저 우리 인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셔서,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귀고리 금고리 다 가져와라 해갖고 불에 녹여서 그걸 삭도로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팍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했느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여호와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고라도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그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아론에게 와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책망을 합니다. 아론,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 아론은 자기 형이에요. 3살 터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권을 주셨어요. 이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오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여,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소서 하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이때 아론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뭔 소리요? 우리를 인도하실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요, 그리고 기다려봐 그랬을 텐데 이 아론도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핑계합니다. 21절 이하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 지도자여, 나를 탓하지 말고 이 백성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신 만들자고 해서 그냥 금구리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론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잠언 29장 2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아론도 백성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렸고, 사울도 백성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렸고, 빌라도도 백성들이 밀란나서 두려워할까 봐 올무에 걸려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누구도 올무에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두려워하면서 목회한다면 저도 또한 잘못된 길로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도들을 두려워하면서 목회하면 안 돼요.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목회하면 우리 교회도 바른 길로 인도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번성하고 흥왕할 것이지만, 만약에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목회한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여러분들도 파멸로 따른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모여서 밀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고 별일을 하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왕,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막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붙고 살아야 돼요. 아, 나도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 여호와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버립니까?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사람,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이것이 사울을 버린 이유고, 두 번째,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 쫓아가서 또 때로는 낮은 것 진멸할 때까지는 순종했지만 왕과 좋은 것을 남기는 불순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사울을처럼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말 흥왕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